사무엘하 9장 말씀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다시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무엘하의 주제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나라입니다. 적용을 하면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내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인생은 어떤 것인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지금 듣고 있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 사람들은 어떤 사람은 열심히 노력해서 인생을 세우려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공부를 많이 해서 인생을 세우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기술이나 또 어떤 예술에 탁월한 노력을 해서 좀 뛰어난 삶을 살고자 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자신도 모르게 이웃을 이용하면서 자기를 세우려고 합니다. 방법이야 다양하지만 한 가지 목적이 있다면 자아를 세우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가장 중요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 변화는 종교를 가진 변화가 아닙니다. 그 변화는 나 중심의 삶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삶으로 옮겨가는 것입니다. 신자들이 이 부분이 정리가 되지 않아서 그대로 방치된다면 하나님은 또 하나의 이용물에 불과한 것이지 하나님을 통해서 자아를 세우려고 하는 수단에 불과한 것이므로 수단이 하나 늘어날 뿐인 것입니다. 그것이 사무엘상에 나타나는 전반적인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패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사무엘 하에서는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세우셔가는 과정을 순종하는 다윗의 관계가 나옵니다. 그래서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가장 먼저 한 일은 하나님의 법궤를 이스라엘에 가져오는 것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다윗이 인생을 세울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가 가장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갈릴리 가나에서 혼인잔치가 벌어졌을 때 신랑이 예수님을 잔치에 초대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삶은 하나님이 다 해결하셨습니다. 이것처럼 인생의 첫 번째 우선순위가 하나님이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취사하는 바가 굉장히 커요. 여러분도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순서를 분명히 확립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세우시는 첫 번째 과정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 명확한 사실을 다윗은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는 것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법궤를 둘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은 마음이 다윗에게 들어온 것입니다. 자신은 백향목으로 지은 좋은 집에 살았는데 하나님의 법궤는 야훼에 방치되어 있는 것이 매우 마음 아팠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다윗의 자세가 하나님이 세우시는 왕권에 맞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그는 자신보다 하나님이 더욱 영광받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이 매 순간 살아가면서 내 자신의 안녕과 행복보다는 어떻게 하면 이것이 하나님 앞에 유익이 되고 하나님 영광이 될까, 이 표준을 갖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살지 않으면 지저분해 보여요. 구체적으로 말하면 더러워 보여요, 사람이.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은 자신을 위해 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존귀히 여기는 자는 그도 존귀함을 받으리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따라서 이것이 하나님이 세우시는 집을 가지는 사람의 특성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본문의 세 번째 다윗의 일이 등장합니다. 그것은 1절에 나옵니다. 끝에 보니까 은총을 베풀리라.
첫 번째는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드렸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성전 지을 것을 사모했던 그가 이제는 사람을 향하여 시선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고, 율법이 뭐지요?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 법을 따라서 사는 것은 아니었습니다만 은혜로 살다 보면 그 절차를 밟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람에게 주목했습니다. 9장 1절을 다시 보면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에게는 잘하는데 사람한테는 매우 냉혹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요한 1서를 여러분도 공부하셨잖아요. 형제가 서로 사랑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따라서 다윗은 자신도 모르게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지금 어떤 위치에 있나요? 12지파가 통합해서 왕이 되었어요. 백성들이 다윗을 신임합니다. 모든 사람이 좋아합니다. 군대도 자기 손에 있습니다. 권력도 자신의 손에 있습니다. 부도 자기 손에 있습니다. 모든 것을 가졌을 때 그는 누리자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베풀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베풀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내가 이 삶에서 하나님 앞에 베풀어야 될 것이 뭔가를 찾아보실 수 있다면 하나님은 주는 자에게 주도록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그런데 누구에게 베풀려고 했냐 하면 9장 1절에 보세요. 사울의 집에 남은 사람. 누구죠? 사울의 집에 남은 사람은 고대의 왕들은 정권을 잡으면 3대를 멸족시켰죠. 사울에 남은 사람을 잔멸하지 않으면 나중에 다윗한테 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은 무비보셋인데 그 종이었던 시바가 다윗과 무비보셋 사이를 이간질을 해서 무비보셋을 통해서 다윗을 잔멸하려고 했던 시도가 뒷날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머리가 좋은데 그 사실을 모를까요? 위험 부담을 끌어안은 것입니다. 내가 베풀면 내게 좋은 일이 있을 거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돌려받을 것을 기억하지 않고 그는 베풀었습니다. 오늘날 이 세상 사람들의 특징이 뭘까요? 줄 수 있는 사람한테 베풉니다. 그리고 갚을 것이 없는 사람들한테는 따라가지 않죠. 그러나 다윗은 갚을 수 없는 사람, 오히려 위험을 끌어안는 사람을 베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다윗이요, 사울을 피해서 그 굴 속에 들어갔을 때가 있어요. 근데 그 굴 속에 숨어 있는데 사울이 화장실을 이용하려고 그 안에 들어와서 다윗의 부하들이 다 죽이자고 했지요. 그때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손댈 수 없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옷을 살짝 잘라서 표시를 해 두었습니다. 그것까지도 양심이 찔렸죠. 그리고 사울이 볼일을 다 보고 굴 밖에 나갔을 때 다윗이 산 위에 올라가서 배운 옷을 보이면서 사울한테 나는 당신을 보호했거늘 왜 당신이 내 생명을 해하려 합니까? 하고 말했을 때 사울이 펑펑 울었어요. 그러면서 사울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다윗아, 네가 왕위를 가질 거다. 하나님이 너를 세울 거다. 그러면서 한 가지를 약속해 달라고 말합니다. 네가 왕이 되고 내가 사라지면 내 후손을 돌보아 달라고 말합니다. 그때 다윗이 맹세하면서 그리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오늘 왜 사울의 집에 사람을 찾을까요? 다윗은 그 약속을 기억한 것입니다. 내가 마땅히 베풀어야 될 약속을 했습니다. 이제 지켜야 될 때가 온 것입니다. 여러분이 강자가 되었거나 은혜를 베풀 만한 자리에 있을 때마다 내가 해야 될 의무들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내 집을 세우려고 노력하는 것보다 내가 해야 될 일들을 주목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집을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계산으로 베푸는 것이 아니라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베푸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에게 뒷날에 사람은 보상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는 은총을 베풀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말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1절만 바라보면요, 내가 힘이 있으니까 이제 베풀어야겠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9장의 3절에 보면 다윗은 굉장히 중요한 말을 합니다.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그 다음 말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내가 은총을 베푸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대리인일 뿐이라는 사실을 고백한 것입니다. 내 걸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을 내가 대리로 하는 것 뿐이지 나는 베풀 것도 없는 사람이라고 겸손해 했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중요하지요. 세상 사람들은 힘이 있을 때 다른 사람을 돕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도왔는데 하는 어떤 공로의식을 갖고 됩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하나님이 하라고 한 일을 했다는 사람은 공로의식을 가질까요?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위치에 나를 세우시고 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왕이 된 것은 자기 힘으로 된 게 아니지요.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지 않습니까? 지난 시간에 여러분 기억하시죠? 다윗이 하나님, 내가 누굽니까? 무서웠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뭔데 하나님 이러십니까? 시편 8편에 보면 주께서 내가 뭔데 이렇게 하십니까? 전부 인생에 주신 것이 하나님이 하신 것이지 자기가 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 내 힘을 갖고 남을 돕는 게 아니더라고요. 세상 사람과 믿는 자의 차이가 바로 이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내가 너그러워서 내 거를 좀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이 허락하셨고 하나님이 주신 걸 갖고 나는 하나님의 것을 배달하는 배달꾼에 불과하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1절에서는 은총을 내가 베풀겠다고 했지만 4절에서는 나는 그 사람한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런 말을 했죠. 우리가 가진 것 중에 받지 아니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 스스로가 생겼습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 너희가 받은 것 중에 받지 아니하는 것이 어디 있느냐고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으므로 우리는 우리 것이라고 하는 권리를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 여기서 은총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히브리 말에 헤세드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헤세드라는 단어는 독특한 단어인데요, 그것은 충성스러운 사랑, 언약으로 맺어진 사랑, 변함없이 베푸는 사랑, 이런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총은 은혜입니다. 받을 수 없는 자에게 베푸는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대리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겠다고 다윗이 그렇게 소명을 가졌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마음 가질 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는 자가 복이 있다고요. 주라, 그리하면 흔들어 넘치도록 되어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랑해야 될 사람을 찾았습니다. 여러분, 1절에 보세요.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요나단이 다윗을 굉장히 사랑했죠. 언제 사랑했는지 아세요? 골리앗하고 싸워 이긴 다음에 사울 앞에 섰을 때 요나단이 바라보면서 너무 마음속에 사랑이 불붙어가지고 불일 듯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은 요나단처럼 사랑의 불꽃이 튄 상대를 찾는 것이 아니라 요나단보다 더 큰 사랑을 베풀고자 합니다. 그것은 뭡니까? 원수가 될 수 있는 사람, 이 사람한테 사랑을 베풀겠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1절을 다시 보면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매력적인 사람이 아니라
불편한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날마다 사랑을 결심하고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 세상 사람과 다른 점을 발견할 것입니다. 이 세상의 특징이 뭘까요? 어떻게든 사람들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사람을 보내서 찾은 사람이 6절에 나옵니다. 누구일까요?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인데 무비보셋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무비보셋은 3절에 보면 끝에 보니까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를 저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뭘까요? 장애인이에요. 유모가 블레셋의 추격을 피해서 아기를 안고 도망을 치다가 그를 떨어뜨렸어요. 5살 때. 그래서 2 다리를 다 다쳤습니다. 여러분 여기 기억해 보세요. 남아있는 사울의 집안의 자손이니 몰락한 자손이니까 누가 알아주겠습니까? 힘도 없어요. 거기다가 그는 아무 힘도 못 쓰는 장애인입니다. 도움을 주었을 때 다윗한테 보답할 수 있는 사람일까요? 전혀 아닙니다. 여기서 우리는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의 사람이 되고자 마음 먹으면 나도 모르게 십자가의 사랑을 따라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신 대상이 누굴까요?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 아닙니까?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의 사랑을 베풀기로 마음먹으면 우리 자신도 모르게 십자가를 따라가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다윗의 후손이라고 말하죠? 왜 그럴까요? 다윗이 많이 닮았어요. 십자가의 은혜를 많이 닮은 사람이에요. 그는 그래서 예수님의 조상이라는 말까지 들을 만큼 명예를 얻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모습을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주지 못하는 영예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8절에 보면 무비보셋은 자기를 가리켜서 죽은 개 같은 나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나 같은 사람한테 은혜를 주셔도 나는 갚을 수도 없는 사람인데요 하는 무력한 고백이었습니다. 바로 이런 자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를 향하여 은총을 베풀기로 결심하고 7절에 보니까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은총을 베풀겠다고 결단을 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루하루 무엇을 결심하십니까? 은총을 베풀겠다 이렇게 결심하시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도록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본문 11절에 보세요. 이제 다윗은 은총을 시작했습니다. 9절에 보니까 왕이 사울의 시종이었던 시바를 불러서 너 왕의 시종이었으니까 그 무비보셋의 종노릇을 하라고 명령했습니다. 10절에 보면 너의 집안의 아들들과 종들이 그를 위해 땅을 갈아서 주인이 될 것이다 하고 말하면서 무비보셋의 삶에 필요한 것을 다윗이 공급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과 동일합니다. 기억하시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고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더 풍성케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의 은총은 죄사함 받는 은총이요, 지옥 가는 사람 천국 가는 은총이요, 심판받을 사람 영생 얻는 은총이지요. 거기다가 더하는 게 있습니다. 이 땅 위에서 삶이 풍성케 하시는 은총입니다. 다윗이 바로 그 일을 실천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10절에 뒤에 보면 그냥 먹을 것만 대주는 것이 아니라 내 주인의 아들 무비보셋은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으리라.
다시 말하면 왕자 중 하나와 같이 다윗이 대화한 것입니다. 본문 11절에 한번 보실래요? 여기 보면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원수되었던 사람들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자의 영으로 자녀를 삼으시고 마귀의 자식이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왕자와 같이 대우하시는 것이 구원이 아니겠습니까? 바로 무비보셋이 받은 대접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날 구원의 하나의 그림자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뭘 봅니까?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하실 일들을 그를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십자가의 삶을 아직도 배우지도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미 십자가를 실천하고 있었다면 십자가의 삶을 이미 알고 있는 우리는 더더욱 그러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 교회가 이름이 사랑의 교회입니다. 그 이름을 지은 사람이 누군지는 난 모릅니다. 근데 한 번 지었는데 바꿀 필요가 있겠습니까? 사랑의 교회인이 이름값을 해야겠습니다. 사랑을 베푸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삭막한 두바이에서 참 영혼들을 이용하지 않고 영혼들을 풍성히 사랑하는 아름다운 교회로 소문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바로 그런 구원의 은혜를 구체적으로 표현했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선택하시고 마지막 만찬을 하시면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죠? 그때 예수님이 두 가지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예수님은 장래의 위험을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다 아시죠. 사람이 모르고 사랑할 수 있어요. 근데 배신을 알고 사랑하는 건 결코 쉬운 게 아닙니다. 십자가의 사랑은 바로 그와 같은 것입니다. 또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야, 시몬아, 네가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베드로가 주여, 저는 절대 그럴 일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앞날을 내가 압니까? 하나님이 압니까?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런데 내 인생의 앞길에 내 삶의 어떤 죄성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너 나중에 회개하고 돌이킨 다음에 형제를 굳게 하라고 주님께서 이미 용서까지도 미리 말씀하고 있습니다. 귀한 말이죠. 잘못하는 것도 지적하시면서 그날의 용서까지도 이미 준비해 두셨다고 말씀하시고 용서 이후에 구원의 삶을 살도록 이끌어 주시다고 하시는 축복도 말씀해 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쉬운 거 절대 아닙니다. 인간의 생각으로는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 위험을 감수했습니다. 우리가 계산으로 산다면 이런 사랑 못합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알면서도 해야 할 일을 주목했기에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무엘하 16장을 보십시오. 여기에 그 위기가 등장합니다. 사무엘하 16장에 보면 3절 말씀에 시바가 사울의 시종이었죠. 그러다가 무비보셋의 종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시바의 주인이 누굴까요? 무비보셋이죠. 근데 지금 사위를 갈라놓고 있습니다. 그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했다고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화가 난 왕이 다윗이 전후사정을 파악하기도 전에 사바에게 무비보셋에게 있는 것이 다 네 거라고 하면서 화를 막 냅니다. 시바가 요구하는 바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무비보셋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사무엘하 19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여기 보면 19장 28절에 나옵니다. 27절에 보니까
종인 나를 내 주 왕께 모함하였나이다. 내 주 왕께서는 하나님의 사자와 같으시니 명령대로 처분대로 하십시오. 무베보셋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28절에 무베보셋은 다윗한테 받은 은총을 어떻게 제가 저버리겠습니까? 내가 자격도 없는 사람한테 이 사랑을 베풀어 주셨다면 내가 어찌 무슨 공의로 이런 일을 할 수가 있을까? 다윗이 어느 날 먼 길을 떠나고 궁에 무베보셋만 남았을 때 무베보셋은 희한한 일을 하나 했습니다. 그게 뭔지 압니까? 세수도 안 하고 수염도 안 깎고 옷도 안 갈아입고 지저분하게 앉아 있었던 것입니다. 너 왜 그러고 있냐고 다윗이 물었더니 여러분 아시겠죠? 사람들이 자기를 주목하지 않게 하려고 일부러 지저분하고 못생긴 사람으로 해서 다윗을 도운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베푼 사랑을 베푼 은혜로 갚은 무베보셋의 아름다운 삶이 오늘 여기 등장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는 중대한 나라의 업무를 앞에 두고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권력을 가지고 정적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권력을 갖고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갔습니다. 성도 여러분, 다윗이 이런 일을 할 때 하나님은 뭐 했을까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내가 너의 집을 세우리라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공의를 행하면 내 삶의 필요를 하나님이 채우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귀한 은혜가 여러분에게 살아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여러분의 삶도 풍성해지는 그런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이것이 우리의 간증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 간사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중성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맑고 순전하고 욥처럼 하나님 보시고 제일 맑고 순전한 사람을 봤느냐? 누가 순전한 사람일까요?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고 할 일을 주목했던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복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래서 이웃에게 마음의 평화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만날 때마다 사람들이 마음을 활짝 열 수 있는 어두운 마음, 음흉한 마음이 사라진 깨끗하고 맑은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그릇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